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로는 구약 14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함께 읽겠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디모데 후서가 끝나고 오늘부터 새로운 믿음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걸쳐 나오는, 특히 우리가 이제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족장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좀 기억해야 할 것이, 지금부터 살펴볼 이 족장들을 보면서 우리와 다른 부류의,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혹은 앞으로 이들이 보여주는 어떤 실수의 모습, 혹은 어떤 반쪽짜리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될 때에 믿음의 사람 별거 아니네, 이 정도는 나도 이 정도는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것을 조금 주의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이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믿음의 이야기를 쓸 수 있었던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믿음의 이야기를 쓰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이런 믿음의 이야기를 쓰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과 기대를 갖고 오늘부터 창세기 말씀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9월이 됐습니다. 새해가 된 지 벌써 9개월이나 지났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새해가 되면서 나름대로 내게 있었던 익숙한 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도전을 아마 많이 하셨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익숙했던 야식을 끊고 다이어트를 시작했거나, 아니면 익숙했던 잠을 끊고 새벽 예배나 새벽 운동을 시작하신 분들이 아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 몸은 익숙한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본능적으로 안정을 추구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고 그러면 몸이 먼저 굉장히 힘들다고 반응을 하죠. 그리고 큰 변화 앞에서 두려움마저 생기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어떤 본능적인 모습입니다. 내가 그것을 잘 해낼 수 있을까? 앞으로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은 있진 않을까? 어떤 이런 생각들이 찾아오는 것도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익숙한 것을 떠나서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익숙한 것을 떠나야 비로소 건강도 찾을 수 있고, 익숙한 것을 떠나야 성숙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버리고 새로운 도전을 보여주시는 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도전하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잘 보여주는 주인공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그 부분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를 만나느냐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의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한 남자분인데 어릴 적 가정폭력, 학대를 너무 많이 경험을 해서 크면서 늘 다짐했던 것이 뭐냐면 나는 커서 절대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왜냐면 나도 그런 아빠가 될까 봐 두려웠던 거죠. 그리고 결혼이라는 것은 결국 아내와 아이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크면서 결단했던 것이 나는 절대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생각보다 많은 청년들 중에 정말로 결혼을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결혼하면 분명 우리 가정은 화목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거나, 세상 삶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자녀는 이 삶에서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아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실제로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간증에서도요, 이 청년은 자신에 대한 어떤 결핍, 두려움, 연약함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에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보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교회 여자 청년 하나가, 같이 교회 다니는 여자 청년 하나가 이 남자 청년을 좋아해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당연히 이 남자 청년은 어떻게 했을까요? 거절했겠죠. 나는 결혼도 무섭고, 그리고 결혼을 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거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당신을 만날 수 없어 라고 거절을 했어요. 근데 이 여자 청년은 굉장히 지혜로웠던 여자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남자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당신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대신 내가 완벽해. 내가 완벽하니까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사랑이 뭔지를 알고 있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 가정이 어떻게 하면 화목하게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완벽하니까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멋있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리고 이 두 사람은 그렇게 결혼을 해서 지금까지 예수님 안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만큼 준비되었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만나느냐입니다. 여긴 계신 분들도요, 이런 지혜로운 사위, 또 지혜로운 며느리를 얻으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물며 이 여자 청년을 만난 이 남자도요,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데 참된 사랑이시고 위로이시고 참된 축복이신 그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 인생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즉, 오늘 아브라함도요,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오늘 일어나게 됐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걸까요? 그는 우리와 별개로 정말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찾아오신 걸까요? 오늘 내용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동네는 어떤 동네죠?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는요, 달의 신을 섬기는 우상 문화가 팽배했던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아버지 데라도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서울 강남에 살아야 인생이 필 수 있고, 서울 강남 정도는 살아야 하나님이 쓰실 것 같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도 보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셔서 일부러 뜨거운 태양 아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기다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이 누구죠?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자 그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왜 그렇죠? 자신에게 말을 거는 예수님을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로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 그녀에게도요, 예수님은 찾아가 만나 주셨다라는 거죠. 또 아브라함의 아내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창세기 11장 40절에 보면요, 사레가 아이를 낳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레의 불임은요, 여러 가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 집안뿐만 아니라 당시 팽배했던 그 사회 가운데 사람들의 소망 없음, 절망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미래,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무능함, 무력감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은요, 우리와 다르게 특별했던 것이 아니라 당시 문명의 도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삶에 진짜 해결책이 필요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배경을 통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가 만나 주셨다라는 거죠. 또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요, 하나님을 만난 당시에 약 한 60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젊은 나이가 아니었죠. 어떻게 보면 기력이 어느 정도는 쇠했을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찾아가 만나 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늘 오해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완벽해지면 그때 할게요. 제가 어느 정도 준비되면 제가 이것 그때 가서 할게요. 우리는 늘 오해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준비되어야 하나님 만날 수 있고, 내가 어느 정도 준비되어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은요, 내가 얼마나 준비되었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 보게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만남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 만남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떠남이다. 자, 하나님과의 만남은 뭐라고요? 떠남이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신비주의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뒤로 넘어가야 하나님 만난 거고, 내가 방언은 받아야 하나님 만난 거고, 육신의 질병을 치유받아야만 하나님 만난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나고 뒤로 넘어갔다라는 표현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만남은 무엇이죠? 떠남이다라는 거예요. 마치 앞에서 얘기했던 가정 어떤 폭력으로 결혼을 비관했던 한 남자가 지혜로운 여인을 만나서 자기에게 억눌렸던 것을 떠나서 참된 사랑과 가정을 이룰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은 떠남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그 목적은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만남을 우리는 떠남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나도록 하시는데 그냥 떠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약속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떤 약속인지 2절과 3절을 보시는데요, 이 약속이 나에게도 주시는 약속이다라는 믿음으로 아멘 하시면서 한번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줄 것이고 또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빛나게 해줄 것이다. 또 아브라함에게 복 주는 자에게 복을 줄 것이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하시고, 즉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겠다는 거죠. 또 모든 민족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즉 복을 아브라함이 누릴 뿐만 아니라 복을 전해주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 후손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다 보면요, 혹시 이런 생각이 문득 드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근데 그 아브라함은 우상의 땅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그런 그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축복의 약속을 하실 수 있는 거지? 라는 생각 혹시 드시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분명 아까까지 그랬잖아요. 아유, 하나님, 제가 아직 부족해서요. 저 아직 준비 안 돼서요. 우리가 좀 아까까지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런 놀라운 약속을 어떻게 주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약속을 보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세상의 이치와는 맞지가 않다라는 걸 보게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이치는 무엇입니까?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 그냥 그렇게 살아라는 게 세상의 이치예요. 제가 만약 비행기 티켓을 사려고 하는데 이코노미석을 살 돈밖에 없다면 저는 비즈니스석이나 퍼스트 클래스는 살 수가 없어요. 이것이 세상 이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아브라함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이치를 지금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요, 믿음의 여정을 떠나야 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익숙하게 생각하는 이곳을 떠난다라는 것이 사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약 60년간 이곳에 살았는데 이곳을 떠난다라는 게 쉬웠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이 이제 새로운 거처를 늘 옮겨가며 살아가는데, 근데 늘 새로운 거처를 옮겨갈 때마다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죠? 아름다운 아내 때문에 내가 혹시 죽게 되진 않을까? 그것을 새로운 거처로 옮길 때마다 늘 염려하게 됐어요. 늘 걱정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 문화는요, 정말로 아름다운 아내를 정말 상대방이 가지려고 빼앗으려고 남편을 죽이는 문화가 그 당시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 어떤 사회 문화 가운데 새로운 거처를 향해 나아가는 것 쉽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4절에서 이해라는 말로 주저없이 떠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은 무엇이었다라는 것이죠? 떠남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과의 차이를 만들었던 것이고, 이 모습이 그를 의롭게 하나님이 여기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금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또 이런 아름다운 또 놀라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도 그 믿음의 반응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반응은 무엇이냐? 떠남으로 반응하길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는데 내 삶 가운데 떠남이 만약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떠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에게서 떠나길 원하시는 걸까요? 자, 1절을 다시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떠나야 할 것을 말씀하시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우리는 이것을 볼 때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을 다 아실 겁니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보, 오늘 교회 가서 말씀 들었는데 하나님이 나보고 떠나래. 그래서 나 떠나기로 했어. 그러니까 당신 앞으로 애들 밥 잘 챙겨주고 집도 잘 보고 나 돌아오는 동안 집 잘 챙기고 있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떠나야 할 곳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이 갈대아 우르는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가운데서 가장 발달된 도시, 가장 건설적으로 가장 놀랍게 부흥됐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긴 강 줄기를 따라서 도시가 세워졌고 사람들이 모였고 또 그 가운데 거대한 문명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 중심의 도시 중 하나가 우르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도시가 우상의 중심의 도시였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도요,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우상을 섬겼다라고 그러면 그 아들도 어떻겠어요? 우상을 섬겼겠죠.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보시면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쓰여지기 이전에 그 이전 세대들의 영성은 어떤 영성이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창세기 11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죠? 바벨탑 사건이에요.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과 명성을 자랑하고 과시하기 위해서 그 큰 성을 만들고 높게 탑을 쌓았다라는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죠. 근데 그 당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가운데 이 바벨탑 영성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기의 능력과 힘을 과시했다라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영성이었어요. 그리고 그 영향력 안에 이 데라와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요,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요, 에베소서 4장에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는 것이죠? 떠남이다라는 겁니다. 무엇에게서요? 내가 따르고 있는 유혹의 욕심들, 또 썩어져가는 구습들에서 떠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주일날 주일 예배가 끝나면 다 같이 점심 식사를 하시죠. 너무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잘 안 나시나요? 네, 저희가 주일 예배 드리면 식사를 하고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날도 이제 주일 예배가 끝나고 다 같이 점심 식사를 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몇몇 분들이 점심 식사를 하고 보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어디 가시는지 목격자가 나타났는데,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 어떤 장로님들이 점심 먹고 어딜 그렇게 가신다고 해서 목격자가 있어서 어딜 가시는가 하고 봤더니 그 몇몇 성도님들이 모여서 그 점심시간에 돈 내기 화투를 하신 거였어요. 그리고 명목상으로는 성도의 교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막상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가 떠나야 할 세상의 모습, 바벨탑의 영성, 옛 구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이것은요, 이분들만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믿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떠나야 할 모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떠남에도요,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가운데 곧장 가나안으로 간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어디로 향했죠? 하란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란에 머물게 됐어요.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손자 롯과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어디에 거류했다라고 11장 31절에 보니까 말을 하나요? 하란에 이르러 거류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요, 주어가 누구로 나오고 있죠? 아브라함이 아니라 데라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 들어오기 전까지 바벨탑 영성을 가진 아버지 데라의 영향력이 이 가족을 이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데라가 아브라함의 가족을 이끌고 향했던 곳은 가나안이 아니라 어디였다? 하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왜 하란에서 멈췄을까요? 하란은요, 우르와 비슷한 동네였기 때문입니다. 막상 진짜 하란을 이제 떠나면요, 정말 척박한 땅, 이제 진짜 가나안 땅이 보여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벨탑 영성으로 살았던 데라는요,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하란에 머물게 된 겁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를 떠났지만 중간에 멈춰서 하란에 멈추게 된다면 그것은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요,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믿음의 여정을 따라 살아간다고 고백하지만 막상 내 모습을 보면요, 가나안까지 가지 못하고 하란에 머물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명 봉사는 잘 하시는데 11조를 드리는 데에는 떠나지 못하고 하란에 머물러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분명 예배 출석은 잘 하시는데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술, 담배, 도박, 이 하란에 머물러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분명 끊어야 되고 익숙함에서 떠나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잘 아는데 영적인 게으름 때문에, 세상에서의 익숙함 때문에 내가 하란에 머물러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에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떠나느냐, 떠나지 않느냐. 중간은 없어요. 하란에 머무는 것은요,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갈대아 우르와 하란은요, 같은 영성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는요, 우르에 대한 옛 생활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으면 하란에 도착했을 때 찾아오는 그 안락함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축복이라고 오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요, 내 삶에 익숙함, 안락함, 안전함이 아니라 척박하더라도 약속을 향해 내딛는 그 믿음의 발걸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언제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8절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이 가나안 땅은요, 갈대아 우르와는 완전히 다른 땅입니다. 여기에는 안전함도 익숙함도 없어요. 자, 6절을 한번 보세요. 그 땅에 누가 거주하고 있죠? 가나안 사람이 거주하고 있어요. 즉, 이 땅은 언제 가나안 사람에게 내가 언제 공격당할지 모르는 땅이에요. 언제 사례를 빼앗길지 모르는 땅입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아브라함이라면 이 땅에 거할 때에 옛날 땅인 갈대아 우르를 그리워하지 않았을까요? 편안함, 안식함이 있던 하란을 그리워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브라함의 모습은 이 땅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바뀌게 되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겁니다. 분명 상황은 전보다 나아진 것이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인생에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등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아브라함의 가정은요, 창세기 11장 이후로, 바벨탑 사건 이후로 수많은 시간들이 지났지만 사례의 불임 가운데서도 한 번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적이 없어요.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한 번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그 가정 가운데 척박한 땅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은요, 원어적으로 이름을 짓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아직 이 땅이 내 소유가 되지 않았는데, 아직 여전히 이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 땅에 이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은 여호와 하나님의 땅이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이다 라고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찾아오는 어려움은 있지만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갑니까? 아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지만 약속 가운데 이미 주셨다는 그 믿음 갖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을 약속 가운데 주셨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감사할 수 있고 또 예배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익숙함에서 떠나지 않았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사례의 불임이라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방황하고 있을 것이고 헤매이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거기서 떠났을 때 비록 상황은 똑같을지라도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소망을 갖고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익숙해졌던 영적인 게으름, 옛 습관, 유혹의 욕심들, 돈이 주인된 세상적 가치, 이것들에서 떠나는 것이 곧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모습에서 떠날 때 비로소 아브라함 같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 믿음으로 내가 무엇에게서 떠나야 할지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갖고